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마지막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나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바른 기도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가 전반부에 자기 의를 기초로 한 기도인데 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그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적 가치가 질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우리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를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의를 보고 기도 응답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병에서 고쳐 주셨는데 나중에 병 낫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 크신 자비하심을 다 마음과 신앙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자가 와서 병문안 잡았지만 이들은 정탐꾼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임금이 다 죽을 것 같은데 도로 살아나고 천체가 어떻게 움직일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에 기초했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됐다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다 보여주고 다 자랑했나? 자기 가지고 있는 내탕고, 궁궐의 비밀 금고부터 시작하여 여러 도성 성읍에 있는 거, 무기고까지 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보여준 거 모두 다 보여준 나라 바벨론으로 다 그냥 옮겨질 것이고, 허리에서는 자식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구서 내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주고받는 또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건 구별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은 다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3번 용서해 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최고의 이제 용서로 당시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베드로는 아예 그냥 통 크게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때 주님이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용서해 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는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사람의 이 좁은 마음,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네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기의 사람의 의로 영생을 얻겠다고 확증받으러 나한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꼭 그냥 내 앞에서 인정받으라 그러면 지금 던지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를 주님이 시험했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의 노력의 탑으로 쌓아놓은 재산 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쌓여진 사람의 의를 이걸 부인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참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참 어렵겠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의로 쌓아놓은 것으로는 천국 가기 대단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의로 가장 많이 주님 앞에 와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모동을 행했는지. 예수님께서 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다니. 그리고는 너희 선생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의 의원이 꼭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들고 와서 돌로 치려고 막, 그건 자기 의, 사람의 의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성,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때 의는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짜디크라고 하지만 자기의 의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지만 의의 호소라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 주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은 사람의 의를 보는 것보다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절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의라면, 의로 무언가 된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 된다면. 사람의 의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사람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적인 가치와 질적 가치, 은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절대로 금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수많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원에 그 품꾼 부르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 품꾼을 갖다가 노동시장, 인력시장에 가서 데리고 이제 오는데 하루에 하루 품삯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5시까지 한 사람씩 불러들였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아니고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느냐, 똑같으냐, 이렇게 불평할 때에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약속한 대로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내 마음이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은혜로 생각할까? 하루 품꾼으로 써준 것에 대하여 누가 더 은혜로 생각할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싹으로 생각하는데 늦게 온 사람은 그냥 점적인 은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착각하는 자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많이 하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압축된 용어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서신은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대단히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데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만은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를 기초로 하면 자꾸 원망과 탓과 청구서 내밀듯이 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는 그 뒷전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으로 돌아오면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빠하니라 그래서 어떤 물건을 검사합니다. 이게 90%의 은이냐 99%의 은이냐 금이냐.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박하더라고 신방하다 찾아오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짜라프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재련하듯이, 철을 재련하듯이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다윗의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음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도 범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께 되게 매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에 다윗의 기도를 본받을 게 아니라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이 중요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기이한 사랑, 이 헤세드라 그러는데 인자, 언약적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 뭐 깨끗하게 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나의 무거운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옮겨 주실 줄로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데 여기에 무게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는 저도 많이 갈등을 했어요. 아이고 뭐 같은 목사님들인데 목사끼리 있을 때에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전혀 아닌데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담임일까? 내가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그냥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결단하고 뭐 그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늘 뭐 제걸음입니까? 뭐 이런 이제 불평을 어느 날 눈이 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다. 하나님 그분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내대로 또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이제 욕심들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더라고요. 그걸 깨치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3번 육체의 가시를 거절하신 것도 다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다는 걸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내가 청구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그 청구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불하시는 분이 아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뭐 그냥 온갖 기름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교만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은밀히 숨어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까지 내 의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로 원수 마귀 대적까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15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내가 오늘도 참 착하게 살고 뭐 별다른 흠 없이 무음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하룻밤 지내고 좋은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17편은 7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